오늘은요, 히브리서 8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현현과 변개 그랬습니다. 현현이란 비슷한 말이 현몽한다 하는 말을 쓰죠. 꿈에 나타났다. 현현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간 현실 속에 나타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몽은 꿈이고 현현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개라는 말을 썼는데요. 변할 변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고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강론을 오늘 8번째로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받았던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에게는 심각한 논쟁이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오늘로서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10장까지 진행되는 예수님에 대한 변정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인연 볼까요? 구원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역사 가운데 구원사적인 측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논할 수가 없죠. 그 세계가 워낙 넓으니까 세계사 이런 거 다 보면 끝도 없겠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원사적인 측면만 우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볼 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사역을 안성하시기까지가 큰 한마디죠. 큰 한마디. 이름하여 구약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다 구약시대로 묶어버리잖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창조시대, 바벨탑 시대 이런 식으로 쭉 나눌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이후는 뭐냐? 복음시대, 또 다른 말로 교회시대, 또 다른 말로는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성경도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신약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대별한다. 크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상식에 넘어갈게요. 곧 구약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오랜 세상 역사를 다루는 그런 면보다는 이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상당히 길잖아요. 아브라함까지만 따져도 BC 2166년입니다. 예,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란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시대만 있었나요? 그 시대 이전에도 무수한 시대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대가 몇천 년 더 진행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큰 골격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행하는 것이 구약시대예요. 예정,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시하셔요. 그림을 보여줘요. 막연하게 그냥 선언만 하고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얘기하면 어렵지만 그걸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밑작업을 하셔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예언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진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 예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일시란 단어를 썼어요. 일시. 다른 말로는 단번에 이런 뜻이에요. 구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형식이라고 하면 복음시대는 아닙니다. 완결을 짓습니다. 그대로
끝맺음을 해요. 단번에 일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또다시 예수님 같은 또 다른 분이 와서 우리 인간을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예수님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것들을 펼쳐놓은 세상이 구약시대고요. 예수님으로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게 완결됐다 이거예요. 그럼 복음시대는 뭐냐? 그 오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일갈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던 많은 개념들을 다 한 대로 예수 안에 다 묶어버렸어. 다른 수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이루어졌고 일괄적으로 다 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기 일절이라는 단어를 썼죠. 일체란 뜻이에요. 빠짐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느냐?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완전하게 해결됐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안전이란 말과 더 비슷한 말이 나요. 온전히 100% 말이죠. 충분하게 다 완전하게 완성이 돼서 완결 끝맺음 했다는 얘기예요. 마침표를 찍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내용을 다 묵상하면 이런 명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제도를 세우고 법도를 세워서 그 피조물된 인간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바람직한 그 이치를 말했죠. 도리를, 본분을 훈련시키는 작업이 몇천 년 걸렸죠. 아담까지 따지면 그 역사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선민의 조상을 삼으시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계명과 율법을 세우시고 또 절기를 세우시고 또 많은 의식들을 행하면서 이 모든 걸 다 모양을 잡아요. 그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의 교육기관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상태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뭐냐? 그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대를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지도자를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불완전한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성을 원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불량한 사람도 있고 무지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나중에 완전히 이탈해서 모양만 남아있는 외식적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법이라는 게 아무리 명료하고 깨끗해도 그것을 지키는 그걸 이행하는 사람들의 태도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좋은 결말을 이룰 수가 없지요. 없어. 그게 구약세대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마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보세요. 그런 불완전한 상태였으나 그 목적은 유일무이한 신앙들을 일관되게 그렇게,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그렇게 불완전하고 문제도 있고, 시대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긴 게 아니잖아요.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태도를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왕에 따라서 다르고, 제사장에 따라 다르고,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각양각색이라고 그러죠.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말씀이 많죠. 말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한 1500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해요. 근데 그 이렇게 한 유지가 뭐냐? 여기 이 말이 재미네요. 일관되게 뭐냐? 그래도 백성들 의식 속에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이 올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은 유일무이하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의 흐름을 견지했다고 그래서 견지. 그대로 굳건하게 꾸준히 지켜나가는 걸 말할 때 견지한다 그러죠. 그럼 유지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정한 규범을 말이죠. 흐트러짐이 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소지,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온전히 가지는 걸 말합니다. 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 신앙심 자체가 유지되는 걸 의미해요. 그게 구약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죠. 만약에 제도도 없고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례, 의식도 없고 절기도 없고 이렇게 되면 천년이 뭐예요? 한 100년만 지나가도 다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100년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형태를 잡아놓은 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사가 안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사에게서 신구약의 모든 사실들을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던 모든 그렇게 예언되고 예시되고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걸 돕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란 말을 썼고 보안이란 말을 썼고 보결이란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빈자리가 없도록 다 채우는 걸 말해요. 어설픔이 없어. 그렇게 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론 들어갑시다. 지난 4장 14절부터 아직 10장까지 더 나가야 됩니다만 한결같은 기본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다. 그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그거를 이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논쟁을 펼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제까지 미심쩍고 불완전했던 구약시대의 모든 제도로부터 이제는 마무리를 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 이제 예수 안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자, 설명 들어가 볼게요. 아까 읽었던 11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제도인 이 제사장과 율법과 계명과 제례와 같은 그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 앞에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완벽하다,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굳이 또 다른 제사장 반차를 따라서 세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한 당시의 성도들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멜기세덱 반차라고 했잖아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도와 계명과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그걸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굳이 아론의 혈통을 외에 말이죠.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돌아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론의 반차는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세운 제사장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역할을 하시도록 보냈단 말이죠. 그냥 중진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아론의 계열이 문제가 없다면 왜 굳이 나중에 또다시 다른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고 하는 사실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랬어요.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치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면 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전은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계명과 율법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원칙이 굳이 그대로 존속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된 원인이 뭐냐. 아론의 계열을 통한 그 모든 흐름에서 완벽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은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야 됐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3절부터.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재미있는 말인데 여기 설명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한 자. 그렇죠. 혈통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분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잖아요. 무엇보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말이죠. 유다 지파도 나중에 제사장 할 수 있어. 이렇게 언급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볼 때는요. 그 마음이 번잡한 거예요. 재밌는 말은 15절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멜기세덱처럼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제사장인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논제를 펼쳐낸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말에 굉장히 혼돈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절 볼까요? 재미있는 말이 또 나와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설명 보세요. 제사장직의 규정에 따른 율법을 다 초월해서 그와 상관없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원칙적으로 세우신 그 절대적인 의의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굳게 하나님께서 꾸준히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대로 그 멜기세덱의 흐름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 이름하여 큰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뭔 얘기하는지 지루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꼭 여러분이 최소한 3번 이상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그렇게 억지를 쓰더니만 그 말 뜻이었나 보다. 어렴풋이나마 마음에 줄기가 잡힐 거예요. 하여튼 들어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설명의 당위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여기 참 무서운 말인데요. 이 뭔 말이냐? 여기 4번 설명 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 계명과 율법, 절기와 의식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문제고 그걸 따르는 백성들도 문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말이죠. 하나 앞에 바로 서질 못했어. 그 모양은 남아있는데 내면의 진정성은 하나님 볼 때 허실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이제는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걸 멈춰야 될 때가 왔단 말이죠. 멈춰야 될 때가. 그래가지고는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 안전한 속죄함을 베풀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쓰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에서 무력해. 아무 힘도 없어. 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그 로마서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 영광이란 말이 다른 말로는 기준이에요. 수준이에요 말이죠.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의란 말을 썼는데요. 이 무의란 말이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뜻한 바를 목적한 바를 행하지 않는 거. 무의. 그 다음에 무익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신령과 진정성이 없는 것들은요.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그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만 사람 보기에 열심히 하는 거 하고요. 제대로 아뢰지 못하지만 마음에 조용히 흐르는 내 작은 목소리이지만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진지한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더 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온 중심이 다해서 간절성을 가져야 그 기도는 연결성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뭐 아무리 화려한 제사, 뭐 규모 있는 제사, 멋있는 제사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역겨운 거예요. 그게. 왜?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이 중요합니다. 다 무익해요. 그게 더 이상 그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그 아모스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세요. 다 멈춰라. 번제도 하지 말고 다 멈춰라. 오직 공법과 정의를 물같이 흐를지어다 그랬어요. 마음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너 자신을 고치지 않으면 너희가 부르는 노래도 너희가 드려준 제사도 역겹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9절 볼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19절 설명도 재미있어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히 의지하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계명과 제사에 의존하지 말고 형식적인 제사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해서 제대로 섬기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뭔 말이냐면요. 설명을 보시면 돼요. 아론 계보의 제사장은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론 이후에 그 자식들은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혈통을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저절로 된 게 아니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언됐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벌써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과정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시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선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받들고 숭상하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있다마는 그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제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제사장이 계속 제사장이 되어 왔다 이거예요. 그동안 수백 명이 제사장이 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이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선언되어서 오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1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전 언약의 보정이 되셨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위대한 분이고 그분의 역사가 크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여기 설명 보세요. 아론의 자손들의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아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 숫자가 많아요. 제사장 개념으로 말하면 수백 명이 되고요. 대제사장으로 말하면 그래도 한 100명 넘죠. 이는 아론부터 얼마를 살다가 그렇죠. 아론도 역시 결국 죽죠. 그것도 죽으니까 또 그 다음 아들이 대제사장에도 또 그 다음 손자가 또 제사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수백 명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인간은 태어나면 죽기 때문에 그 생애가 안전하지를 않아. 영원하지를 않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전한 제사장은 한 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구속사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수행이 그들은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 바꿀 필요가 없어. 멈출 필요가 없어. 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를 기도하신다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잘 마무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눈길과 손길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는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론이 우리를 살피겠습니까? 그 아들이 살피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을 위한 직분적으로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인간 이상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섬겨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26절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그 신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합당한 분이냐, 안전한 분이냐 이거예요. 거룩한 분이다. 거룩하니까 악이 없죠. 더러움이 없죠. 죄인의 삶을 산 분이 아니죠. 그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은 자라 그랬어요. 27절 제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구약시대는 그래요. 대제사장 사역을 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집례자로서 흠이 없어야 돼. 예를 든다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양심의 가책상 문제가 없어야 돼.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해결해서 제사함 받고 마음에 평안함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제 조심스럽게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엔 그래야 됐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그랬죠. 아까 일시라고 그랬죠.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모든 걸 완기를 지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걸 오늘 얘기하는 거죠.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도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기 설명해 놨죠. 예, 단번에 구원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여기서 누누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예수님 이후로는요. 또 다른 무슨 구주가 필요하고 또 다른 게 매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것들이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할렐루야.